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을 지금은 가시밭길 같지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의 하나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려고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기도할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 금식할 때는 슬픈 빛을 띄우며 머리를 풀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금식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금식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바하르입니다. 바하르는 시험하다, 선택하다. 금식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 왜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괴롭겠죠. 배고프고. 또 괴롭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먹기를 원하고 잘 놀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결정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또 내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그런 날이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금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재를 머리에 쓰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형식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펴며 머리를 숙인다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말씀하시죠. 연락될 날이라는 것, 라촌, 기뻐하는 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직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죽이며 겉으로는 금식의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고 말씀하신 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금식한다고 하는데 오락을 구한다. 이 오락이라는 건 하페츠,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거운 것을 구한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 기분대로 산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는 했지만 내 속에서 내 기분대로, 내가 기분이 나쁘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어찌 금식한다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완전히 금식인데 하나님은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어찌할까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라.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서 종들에게 일을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는 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런 날이 있는데 그때는 너도 일하지 말고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 노예든 누구에게든지 일을 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나는 금식하면서 내가 못한 일을 종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명과 어긋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스스로 괴롭게 하는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날은 속죄하는 날이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날이 바로 금식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누구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을 어기고 자기의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켰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속죄하며 나아간 자들에게 주님께서 속죄하며 정결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흉악의 결박은 라샤는 사악한 불경건한 거짓된 것, 또 안절부절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정하면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절부절하는 것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며 나아가라 하셨는데 기도해 놓고도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악하다라고,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을 풀어주며 파타흐, 창문을 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두루마리 휴지를 풀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 막힌 것들을 나를 붙잡고 있고 단단하게 굴레로 묶어있는 그런 결박, 우리 자신을 꼼짝 못하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결박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하고 멍에가 나옵니다. 멍에는 못하는 비틀거리는 것이 멍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것도 멍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멍에가 씌워지면 소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누군가가 와서 그 멍에를 치워주지 않으면 이 소는 항상 그 멍에를 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일하는 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나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모든 맡겨진 모든 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맡겨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거운 멍에를 묻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모레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멍에로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정결함을 받을 때 멍에의 줄을 끌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듭과 묶은 것을 다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당하는 게 라차츠인데 이것은 억압받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아유,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 이것이 압제당하는 일입니다. 그것에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게 했고 생각만 해도 괴로운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사는 멍에도 있습니다. 집사기 때문에 갖는 멍에가 있습니다. 권사가 갖는 멍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갖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모든 멍에, 어떤 멍에든지 육신의 멍에, 정신의 멍에, 모든 멍에를 주님께서는 꺾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꺾다가 나타크인데 뽑아버리다, 끊어내다, 뽑아내다, 잡아 뽑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멍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뽑아버리시고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멍에를 우리에게서 다 빼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의 굴레에 묶인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 있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금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악한 죄의 굴레에서 묶인 우리를 풀어주셨고, 또 맡은 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미래를 염려하며 노후를 걱정하는 우리의 그 무거운 구속과 억압 속에서 예수님은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억압되고 상처 입은 우리를, 억울하고 분한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우리가 인생에서 억압되고 책임감과 자책감과 자존심과 교만과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의 멍에를 주님께서는 온전히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진정 금식을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며 죄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를 했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행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 양식은 레헴, 내가 먹는 양식인데 여기서 나누어 주다가 파라스입니다. 파라스는 쪼개다. 그러니까 많은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게 맡긴 분량이 있고 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유리하다가 루드는 방황하다, 배회하다. 방황하는 빈민,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고통받으면서도 이제 그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빈민을 집에 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것은 아람, 헐벗다, 교활하다라고 말해요. 아람은 바로 헐벗은 자, 옷을 벗으니까 부끄럽겠죠. 부끄러운 자,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이 피라, 카사, 그것은 덮어주다, 가려주다, 감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남들에게 보이지 말고 그런 부끄러운 사람을 보면 입혀주고 감춰주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가 덮어주고 감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곤욕, 빠샤르입니다. 빠샤르는 친척, 그리고 내 살, 내 몸 이런 뜻도 있지만 빠샤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빠샤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런 뜻도 있고 또 내 곤욕, 내 친척 중에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또 내 자매나 아니면 먼 친척 중에 그들이 어렵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고개를 숙이고 모르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내 곤욕, 하나님이 내게 맡긴 책임진 사람들, 그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나도 힘드니까 하고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4절에 종들이 이제 히브리 종들이 왔을 때 6년은 일을 하고 7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놓아주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요?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아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셨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들을 공수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그 종들을 그냥 공수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는데 얼만큼 주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받은 복을 깨닫고 그 받은 복만큼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많은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 받은 복을 물질만이 복이 아닙니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 모든 것도 내가 받은 복이고 내가 용서받은 만큼 그들도 용서하라는 것이고 그들도 내가 위로받은 만큼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고 유리하고 헐벗은 자는 바로 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식하는 자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입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었고 너희가 너희들이 배고파서 줄인 자였고 또 너희들이 유리하는 빈민처럼 집이 없고 고향이 없는 자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줄인 자고 집이 없는 갈 곳 없는 방랑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헐벗은 사람처럼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의복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멍에를 끌어주고 또 우리에게 주의 의의 옷을 입히고 우리를 정말 유리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 기도하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의료 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숨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복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 죄가 온전히 벗겨졌을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났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숨기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죄로 인하여 아버지 집에 차마 갈 수 없는 우리를 아버지 집의 자녀라 하면서 천국으로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벗겨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지금은 어두운 것 같고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빛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새벽같이 샤하르 아침 일찍 비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아침 일찍 새벽같이 빛이 비치고 비치다가 마카는 돌파하다 뚫고 나아가다. 빛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은 오르이고 계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악 속에 있고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기서 치유가 아라크입니다. 치유는 라파,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아라크는 치료하다, 회복하다, 고침을 받다. 그리고 인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바로 인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와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인내하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이 아픈 자들이 병이 낫는 것도 치유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는 것도 치유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속히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공의는 체데크 올바르고 정직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내 앞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내 얼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서 같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걸음을 걷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 앞에 내 펜에 내 바로 정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로 가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뒤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호와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뒤에 호위하리라가 아사프입니다. 아사프는 뒤따르다 열매를 거두다 이런 뜻이에요. 내 뒤에 따르는 것이 뭐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이 내 앞에 있고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하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뒤따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때는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다가 샤바입니다. 이 샤바는 도와달라고 외치다. 테샤 이것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할 때 뭐예요?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호산나가 아닙니까? 이 샤바라는 것은 도와달라고 외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다. 이게 힌내니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하시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그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그 어려운 인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여호와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응답하고 또 부르짖을 때마다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하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부터 뭐예요?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배고픕니다. 아픕니다.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여기서 짐진자라는 것이 타드인데 타는 어떤 뜻이냐면 타는 짐승에게 짐을 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졌다.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뭐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지다 이런 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짐은 짐승에게 짐을 지운 거예요. 짐승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주인이 짐을 실어 놓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짐승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 이 세상에 살면 육신의 짐을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멍에를 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에 기도하시며 배반하고 조급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멍에를 메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가 맨 멍에 그 멍에를 너도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 멍에를 이제 세상에 준 무거운 죄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를 함께 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다. 여기서 쉽다가 나음입니다. 나음은 즐겁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짐은 무겁고 짓누르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지는 그 멍에는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멍에라는 것이에요.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금식을 받은 자가 받은 누리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손을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손을 들어주시며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지어야 되는 그 무거운 멍에를 다 꺾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벼운 짐을 지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멍에가 주님이 지신 그 멍에를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가볍고 즐거운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